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태계 이황 선생이 편집한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보면 생명을,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에 관해서 이 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방식이라고 이 책에서도 적었습니다. 특별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외롭고 또 근심과 걱정, 두려움, 슬픔에 지내게 되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서는 더 먼저 발생했습니다. 고독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고독사로 제일 많이 죽는 연령기가 50대와 60대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많이 고독사로 사망한다고 통계청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에서 살면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고독은, 고독은 여러분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건 고대 먼저 살다간 선조들의 책에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사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위와 갑작스럽게 바뀌는 더위로 인해서 생명이 단축돼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안식년 때문에 잠깐 쉬고 있을 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목사님 전해 주셨는데, 감사해서 지난 주간에 식사를 목사님 몇 분 대접을 했는데 건강했던 분이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평상시에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연세가 60대가 넘어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추위에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온도 변화에 노년기에는 뇌졸중이 올 수 있고 또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 추운 계절 온도 변화가 심할 때는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이 단축되는 원인 가운데 정서적인 이 불안, 그리고 우리 몸을, 신경과 혈관을 자극시키는 추위와 더위, 또 기쁨이 너무 지나치거나 즐거움이 지나치는 것, 또 분노를 풀지 못하는 것,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원하는 것을 급히 이루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이 활인신방에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면역력을 잃게 한다 이랬습니다. 급하게 내가 이루려고,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하면은 생명이 단축이 되고, 과도한 성생활도 생명을 단축시킨다. 자연의 생리적인 이치를 거스르는 것, 그것도 생명을 단축을 시키고,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애써 생각하고 욕심이 앞선 나머지 그것을 급히 이루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이 오고, 그래서 수면도 불규칙하고, 이렇게 능력 밖에 힘을 쓰려고 하면은 정서가 불안하고 우리 몸도 정상적으로 여러분 호르몬 작용을 못해서 생명이 단축된다고 그 책에는 적고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 정서란 우리가 기뻐하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즐거워하고 애착을 가지고 또 증오심을 가지고 시기심과 질투로 또 탐욕을 일으키고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서란. 그래서 BC 1000년경에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경에 썼던 시편 기자는 시편 13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런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 오만한 길에서 나는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나는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평온합니다. 이렇게 시편 131편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너무 가지면은 평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은 욕심을 내어도 욕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란다고 해서 그 큰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비유를 했지,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계획하고 마음의 욕심을 내고 모든 걸 여러분 집에 빗대었습니다.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요. 우리가 가령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산을 아무리 늘려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거 여기저기 모든 걸 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것, 어떤 도시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호하려고 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잠 안 자고 깨어서 그걸 보호하고 모략을 짜서 그걸 지켜내려고 해도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새벽
잠을 자지 않고 밤늦게까지 우리가 곰곰이 연구를 하고 또 수고를 하고 일을 해도 수고의 떡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셔요. 여러분 잠을 어떤 사람이 잘 수 있습니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잘 수 있습니다. 큰 욕심을 내리고 급히 조급한 마음으로 그 욕심을 막 이루려고 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마음을 비운 사람만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마음을 비워버리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데, 내가 욕심을 내서 새벽 잠도 일어나서 잠도 자지 않고 밤늦게까지 깨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첫째는 이 할인신방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이다. 둘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음식이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그 책에도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을 말하고 있죠. 가능하면 여러분 자동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다간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수하는, 또 면역력을 높여가는 비결이라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또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다 알려주겠다. 제가 조금 빗대어서 태계 이황 선생의 책을 통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을 높이고 장수하는 법을 그게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 그 행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브라함의 장래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 점은 이미 조금 나눴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점을 함께 이미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살폈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람 얘기가 나오죠. 12장, 13장, 14장 쭉 아브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심하여 환경이 어려우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약속의 땅을 머물지 않고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이뿐입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하룻밤을 다른 남자에게 내줘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일평생 상처를 안겨주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가정에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 외에 사라의 여종이었지만 처녀였지, 그 여인을 취하여서 또 자식을 낳고 또 가정이 불화하니까 쫓아내버려요.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후처를 들였다가 또 가정에 자기에게 위태로우니까 또 가정에서 쫓아내버렸을 때 그 하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까? 쫓겨나서 인권을 짓밟아버려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유상,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와 하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의심하고 말씀에 순종했다가도 또 불순종하고. 아브라함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16장에서는 하갈에게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비로운 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까? 다른 청년을 만나서 시집가야 할 젊은 처녀를 취하여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또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얼마나 인권을 짓밟고 폭력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은 이런 죄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CCTV가 다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면전에서. 그 면전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난잡하겠어요. 근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다 살피고 있다. 너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 너의 행실을 저울에 달아보고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은 흠없이 살아라. 경건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너의 욕망을 채우고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권을 짓밟는 일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17장에 보면은 16장에서 행했던 아브라함의 그 부도덕한 생활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구나. 성결하게 생활해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라.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7장 1절에 보면은 완전하라 라는 히브리 말로 원문에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흠 없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흠 없이 살아가라.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얼마나 많이 슬퍼하고 웁니까? 상처받아서. 그 우물가에서 울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를 아브라함이 상처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못된 짓을 했던 행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죠. 창세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다 살피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제 이 말씀하셨냐? 16장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장에서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16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하의 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숨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근데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 하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17장에 하갈에게 이 고통을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행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 내 앞에서 살라는 거,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거라.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행하라. 다시는 인권을 짓밟고 압제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직하게 생활해라.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런 죄인에게 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4절에 여러 민족의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을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뿐이 아니라 너의 후손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죄인인데 너와 내가 함께하며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낳게 하겠다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넘어짐도 자주 넘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 복음 찬양 중에 주여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내 결심이 자꾸 무너집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끝이 없고 영원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과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06편 1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단어를 썼는데, 좋다, 즐겁다, 유쾌하다, 아름답다, 유익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좋은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헛세드라는 히브리라는데, 불쌍히 여기심, 긍휼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친절을 한없이 베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죄인을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창녀들,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인들을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데, 그들을 다 품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의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들 죄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무자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분리하면 다 거짓말해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분리하면 거짓말할 때가 많잖아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을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사람 속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세요. 의로움이 없어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신사숙녀처럼 꾸며 있고 화이트 칼라 층의 직업을 종사해도 사람 마음은 더러운 거예요. 부패하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거짓되고 위선되고 이런 죄인의 상태, 이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인권을 압제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인된 이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13권을 썼던 바울 선생, 그가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을 쓸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가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을 시키고 위협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같은 자리에서 정죄했던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살인자와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인 바울,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주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폭행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못 살게 이끄는 부활하신 예수라. 네가 폭행을 가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이를 갈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의가 없어요. 죄인에게. 그래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같은 이 폭행자요, 살기가 등등하고, 전에는 내가 박해자였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 내가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나에게 그 의로우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내가 입었도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도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넘쳤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나 같은 죄인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도 번성하도록 축복하겠다. 너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알려줍니다. 왜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입니다. 캐나다에서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났구나, 그런 생각, 장례 찬양을 저한테 저녁 내 부르게 하니까, 아, 교회 장례식이 있겠구나. 와서 제가 권사님 아버님 입관 예배 때 그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참 신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여기서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종종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장래일을 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도덕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기도생활 때문에, 우리의 구제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은혜, 정말 은혜대로. 내가 도덕성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수양, 나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치거나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거나 내가 윤리적인 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의 부르심은 나의 행위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야, 너의 외조모 유니게와, 자, 디모데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그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너를, 그 선행 때문에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수많은 당시의 학자들도 있었고, 이뿐이 아니죠. 바리새파, 사두개인,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자로 삼은 사람들은 세리마태, 갈릴리 어부들을,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3년간 배우니까 능력을 행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그림자만 스쳐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병이 고침을 받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장애인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걸고 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거리겠어요. 예수님의 나는 12제자에 속한 사람이야.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야. 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이 미리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의 행위 때문에 제자의 반열에 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너 여기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끊어놓을 수 있겠느냐?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장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롱을 당하고 취급을 받았으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폭행을 행하고 또 모함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이 능히 이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다 병났다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복음서이고 구약 성경에는 아가서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남녀 사랑을 비유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죄인된 술람미같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아가서 5장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게 비천한 곳에 탄생하게 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병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상처가 나고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다. 아가서 6장 1절에 이하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찾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면 그가 백화파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예요.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여쁘게 바라보고 계시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바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비가 끝이 없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스마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죄인인데요, 자주 넘어지는데요, 괜찮아요. 실패한데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실 때문에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202장을 같이 열어서 4절 한번 불러볼까요? 3절 4절 한번 불러보세요.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참 기쁘다.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든 우리가 주변에 정죄를 당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이런 장래일을 또 알려주시냐?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22절에부터서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 앞절에는 가정사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죠. 소돔에 있는 조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까? 거기에 보면은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주께서 그래도 멸하시려고 합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 당당하게 나가서 막 구하고 왜 안 줍니까? 주셔야죠. 울부짖으라고 이렇게 막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엿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고 우쭐거리고 교만한 마음 품고 높은 마음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베드로서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인데 처녀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이르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